지난주에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인천으로 제물팡으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제물팡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인 최초로 이민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하와이 이민 이야기인 것이고,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도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가 합쳐져서 인하대학교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 1885년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팡으로 들어와서 인천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1902년도에 담임 목사이셨던 존스 선교사님께서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도들을 설득해서 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50명이 이민을 가기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신청을 하게 되어서 합계 102명이 1902년 제물팡에서 최초로 하와이 이민을 떠나는 것이 미국 이민의 첫 번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민 사역이 2년 만에 자그마치 7,800명이 제물팡에서 배를 타고 미국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제물팡은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농장 일을 하는데 12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한 감시원들이 붙게 되고 숱한 고생을 하면서 하와이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들 중에 일부분은 멕시코로 흘러가서 선인장 농장에서 일하는 애니깽이 되었고, 또 일부는 미국 본토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그곳에 가서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양반과 종이 존재하는 사회였지만은 미국에 가서 신분을 타파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아주 그런 역사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937년도 스탈린이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 2,000명을 처형하게 되고 18명가량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여러분, 말이 18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래서 이 많은 숫자를 이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이유는 일본과 전쟁이 일어나면 한인들은 분명히 일본 편에 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인구 분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며 중앙아시아에 이주한 수많은 한인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2세, 3세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1900년 초에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파란만장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거론한다면 바로 야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말년의 삶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말하게 됩니다.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고생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야곱은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키울 때, 저희 자녀 5명을 키울 때 속상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속상한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10권이나 썼을 것이다 라고 가끔 말하곤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책으로 쓴다면 여러분은 몇 권쯤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야곱이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형 에서와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형 에사가 나를 용서해 줄까? 혹시 형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다 보니 형 에서가 300명을 거느리고 마주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나오는구나.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팡이만 들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야곱이 그날 밤에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에서를 만날 준비를 침착하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장 20, 낙타, 황소 등등 많은 예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이 중에 항소 한 마리만 받아도 마음이 풀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항소 한 마리 또는 염소 한 마리 받으면 마음이 그래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한 마리 갖고 부족해서 이렇게 수많은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것을 세 대로 나누어서 야곱 에서에게 먼저 보내게 됩니다. 예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자 했던 야곱의 마음이었고,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간절하고 다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밤에 일어나 야복 나루토에서 가족들을 이어서 보냅니다. 맨 처음에는 예물을 보내고 이어서는 가족을 뒤따라 보냅니다. 아내와 여종 그리고 여러 아들 모두를 떠나보내고 야복 나루토에 야곱 혼자 남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맨 뒤에 가족을 뒤따라 야복 나루토를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홀로 지새는 그 밤에 신비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28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30절에는 하나님 자신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타나서 신비하게도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야곱을 밀기 시작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야곱을 찾아온 이 사람과 신비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씨름하면 한국 씨름이 가장 아기자기하고 한국 씨름이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씨름이 이제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을 찾아온 어떤 사람과 야곱과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면 버티고, 밀면 밀리지 않고, 악을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나는 끝장나는구나. 여기서 밀리면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구나. 여기서 나는 떨어지면 내 인생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발버둥 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땀이 범벅이 되고 숨은 목까지 차 올라오고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몸싸움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허벅지가 쳐서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제발 이 손 좀 놔라, 나로 좀 가게 하라, 이 손 좀 놓으라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은 야곱은 손으로 그 사람을 더 단단히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더 단단히 붙잡고 끈질기게 울부짖은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이름은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인생을 살면서 머리 굴려서 다른 사람 붙잡고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붙잡고, 그래서 야곱의 삶이 세상적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듯이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존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으로 세상의 가치만 붙잡으며 살아왔던 야곱을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얼마나 할 말도 많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8월 말이 되어서 또다시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쳐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되어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중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영상 예배와 병행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없더라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코로나가 없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두려움과 염려는 계속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것이고 상처와 고난 속에 우리는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하여 코로나가 덮쳤으니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장기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폭발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잘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씨름이 격렬할수록, 이 기도의 씨름이 절실할수록, 이 기도의 씨름이 치열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더 치열한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을 밀려고 하는 문제와 당당히 맞서서 씨름해야 합니다.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뒤로 밀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잡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야곱의 열정, 야곱의 끈기, 야곱의 믿음, 야곱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복 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얻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맨 뒤에 홀로 남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기도의 그 밤을 통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장점이요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당당히 맞서 에서를 맞이하러 나갔고 에서를 만나는 순간 놀랍게도 에서와 야곱이 눈물의 감동과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할 일이 없어, 이런 마음과 용기를 기도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한 이후에 행복한 일만 주어진 것이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상처도 다 사라진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삶의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가 야곱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을까? 그 기도의 씨름이 야곱의 삶에 준 영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문제와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한 그곳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으로 살 때는 이 야곱의 심령 속에 에서의 화난 모습, 아빠의 성난 모습, 자신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격적인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야곱의 심령 속에 세상의 상처와 그리고 세상의 분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 이곳 이름이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한 야곱처럼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도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